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밤에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한 신학대학원은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알 수가 없다,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런 문구입니다. 이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유한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또 어떤 방법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의미의 문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한계와 제한으로 너무나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온갖 한계와 제한으로 가득한 우리 사람이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안다,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 하나님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욥이 고통당할 때 그를 찾아왔던 그 친구 가운데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발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런 말을 건넵니다. 정말로 그렇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었던 7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한한 인간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것,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 파악할 수 없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삶 속에서 내가 그 사랑들을 조금씩 행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행할 때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면은 요한은 또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실 7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뒤집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반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근거를 대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을 이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이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사랑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에는 반드시 이 말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자체인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고백도 반드시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압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의 모습,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사랑의 모습, 사랑의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외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어왔다면 이제부터는 그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구나 라는 게 정말로 느껴질 정도로 그런 삶을 결단하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을 이런 겉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참 많이 들은 말씀이죠. 특별히 이 요한이 기록한 그 서신서들을 읽게 되면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복음서도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서로 사랑하자, 이 겉면은 요한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노년에 이 거동이 불편한 그런 상태에서도 사람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 여기저기 다니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쇠하여 비록 거동이 불편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메시지만큼은 죽을 때까지 전하고 선포하고 또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요한에게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권면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권면은 요한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 개인의 가르침, 개인의 사상에서 나온 메시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기는 하지만 이 사랑의 권면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개인의 생각, 개인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로부터의 가르침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었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고 선포해 주셨고 직접 행해 주셨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근거하여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는 어떤 유명한 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굉장히 인기 있고 명예도 있었던 어떤 탁월한 성인의 가르침도 아니지요.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정말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요한이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권면을 우리 모두에게 건네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사도 요한이 주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권면의 메시지를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정말로 지겹도록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듣게 됩니다. 혹시 벌써부터 어떤 말씀인지 좀 예측이 되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앉아 계시다면 다시 좀 마음을 다잡고 똑바로 앉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가르침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그 어느 때보다 경청하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7절과 8절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권면을 건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는 그렇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을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라는 부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본문 9절에서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졌다, 드러났다, 계시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는데 무엇으로 보여주셨는가, 무엇으로 드러내셨는가, 무엇으로 계시하셨는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전부와도 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의 계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러한 요한의 표현처럼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냥 보내신 게 아니죠. 우리와 같이 그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그 말도 안 되게 기가 막힌 사랑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지요. 그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그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되어진 것이지요. 말씀을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참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지금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납득이 안 가는 일이지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확증하셨다라는 단어 역시 나타내다, 보여지다, 계시하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하여 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드러내셨고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10절에서 요한은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다르게 표현했지만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애초에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시려는 그 계획을 세우신 채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다 보니 그냥 상황에 떠밀려서 십자가를 지신 게 절대로 아니죠. 애초에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 대속을 이미 계획된 상태에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그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화목제는 인간과 하나님의 그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지요. 그저 모양에 불과한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절대로 그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말 그대로 불완전한 제사, 모형에 불과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고 영원히 해결해 주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모형에 불과했던 그 모든 구약의 그 피의 제사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냥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어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단번에 옮겨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까지 행하셨기에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를 화목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거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놀랍고 기가 막힌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참으로 읽을 때마다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곳에 여기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 바로 여기에만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라는 담대한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도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한 일상이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삶이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단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절대로 잊어선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는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죽음으로 인해 그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 기가 막힌 은혜, 기가 막힌 사랑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바쁘고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놓칠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정말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잊은 채, 그 사랑을 놓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비참하고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답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겉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같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을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마땅하다, 이 단어는 의무에 대한 단어입니다. 의무. 지금 앞으로 가게 될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청년들 중에 이 군에 입대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되죠. 만일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도로서 사랑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 것, 즉 의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그 기가 막힌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받을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럼에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그 감당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옳은 삶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조금도 기뻐 여기지 않으실 만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요한이 사용한 이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의 어근을 따라가다 보면은 빚을 지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을 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빚입니까? 어떤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빚을 우리에게 갚으라고 말씀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허락된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만일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의 빚을 지기만 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면서 갚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 없는 것처럼, 그 사랑 구경도 못 해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만달란트 빚진 자, 그 종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정말로 악하고 정말로 엉터리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주인에게 무려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빚을 진 거죠.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도무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종을 끌고 와서 그 종의 몸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남아있는 그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그 빚을 갚으라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이 종이 사정사정 빌게 되죠. 자신의 그 처지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그 종에게 어떻게 하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놀랍게도 그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거저 탕감해 주는 것이지요.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10,000달란트나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종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종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맞겠습니까?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니 그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면서, 왜냐하면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도 고작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거, 그게 너무나 마땅한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이 어떻게 합니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하지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악하고 또 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인에게 진 그 10,000달란트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빚을 거저 탕감받고도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충만하게 입어놓고도 자신은 남들에게 도무지 그 조금의 긍휼, 조금의 사랑,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엉터리 같은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악하고 엉터리 같은 종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똑같을지도 모르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10,000달란트 빚진 그 엉터리 같은 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고작 100데나리온도 눈 감아주지 못하는 그 엉터리 같은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을 꼭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에 합당하고 그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 없는 것처럼, 마치 그 사랑 구경조차 못 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경도 못 해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들답게 나 역시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면서 사랑받은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역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안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곳곳에 그 영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마음껏 고백하는 이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